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바다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바다는 때로 잔잔하기도 하지만은 거센 파도가 일 때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조차도 우리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모든 사람에게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겹쳐진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세상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현실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나의 이 현실의 어려움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빨리 예배 드리러 와야지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러 오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일들이 좀 해결돼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이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배 드리면은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씩 해결되질 테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는데도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하는 게 뭡니까? 기존에 내가 듣고 배우고 익혔던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내 습관처럼 되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발버둥 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더 깊은 함정 속에,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은 후에 깊은 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잔잔하던 이 갈릴리 바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파도는 제자들의 뱃길을 가로막고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지중해보다도 210m가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북쪽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고 남쪽 아라바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이렇게 기상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때로는 본문에서처럼 그래서 광풍이 불어서 어부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하는 바다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파도는 세 가지 의미에서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이 왜 나에게 닥쳤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죄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지를 때 이러한 인생의 파도를 일으켜서 그들의 앞길을 막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경우를 봐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지금부터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풍랑을 만나니까 배 이제 선주는 어떻게 합니까? 자,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해도 풍랑이 잔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말 하냐면 우리 배 탄 사람들 중에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은 파도가 잔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찾아냈는데 누구예요?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바다는 잔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생의 파도는 때로는 이렇게 요나처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들을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두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파도를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우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인생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더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것입니다. 아무도 연단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연단이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파도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그 신앙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파도를 줄 때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현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내 눈앞의 현실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뒷전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항상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갈등을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야 돼.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 교회 가겠다. 네, 오늘도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여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조차도 이런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기도보다는 나름대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제자들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파도가 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디 출신들이 많아요? 이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힘으로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얼마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여일쯤 버티고 잘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그런 모든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면 분명히 얼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해결은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함정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힘쓰면,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해결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고 물질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권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인간이 당한 이 문제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을 모아야 된다.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문제를
얼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당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얼마 정도는 해결됐지만 이것이 결코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옛 방식 그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우리는 일주일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날보다도 중요한 날은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운동선수는요, 그 시합을 하기 위해서 경기가 있으면 그 경기를 앞두고 그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이 육신의 체력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가장 최선의 상태로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일날 예배에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날 일찍도 주무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 맑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교회에 올 때 최대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결단코 주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파도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파도를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센 파도라고 할지라도 정복하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그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풍랑이 일어요. 한밤중이에요. 바닷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알아봤느냐? 유령으로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유령이 아니라 나 예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알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의 파도에 대해서 염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안심하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약간의 내 마음에 안심이 될런지는 모릅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불안과 두려운 삶에 위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배 안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시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두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배는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파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 속에 우리들을 죽게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적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파도가 멈추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 혼자 내 삶의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죄와 함께 세상의 쾌락과 함께 세상 재물과 함께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거친 파도와 두려움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에는 가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곧 죽을 것 같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내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먼저일 때 완벽한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목적지에 순전히 도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